국내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시대 변화에 따라 목회 이중직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향한 관심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인 폴란드의 한 기독학교가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현장 직접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계에 축하 인사를 전하고 우리 사회 일상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목회 환경이 변하면서 목회자 이중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중직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목회자 이중직 허용 여부를 놓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최근 이중직 허용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목사직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올해 총회에서 이중직을 허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중직 허용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허용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은 보완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이중직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 등을 이유로 자비량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역시 공식적인 허락만 안 했을 뿐 이미 많은 목회자들의 이중직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예장 통합총회 교회 개척 훈련원을 수료한 114명의 목회자 중 27%에 달하는 31명이 2021년 수료한 목회자 72명 중 33%인 24명이 이미 이중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21년 예장 통합총회 목사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이중직 허용 여부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78.5%가 이중직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노회의 허락을 전제했지만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했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등도 제한적으로 이중직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한정하거나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경우 1년 경상비 3,500만 원 이하의 교회 목회자들만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이미 목회자 이중직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목회자 수는 점점 증가하는데 교인 수는 계속 줄어드는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목회사회연구소와 굿미션 네트워크가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중직 목회자들의 현실을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목회자지만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목회를 떠나서 이제 이직해야 되시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을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총회에서 이중직과 관련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과연 예장 통합총회가 목회자 이중직 허용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폴란드는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인 국가인데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향한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실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한 기독교 학교는 우크라이나 아동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다니엘 학교. 기독교 가치에 입각한 교육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폴란드 내 30여 곳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니엘 학교는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을 위한 무료 유치원을 새로 열고 있습니다. 현재 6곳의 유치원에서 각각 40명씩 총 240명의 난민 아동들을 받아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난민을 교사로 채용해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어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lready they had war trauma. They don't know whether their father lives, survive, or what will happen. So we want to, for the 5 months, from April to August, organize those preschools as much as possible that they will feel home, as much home as possible.
다니엘 학교는 또 폴란드어 수업을 통해 난민 아동들이 폴란드 학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 위화감 없이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매주 성경 공부를 통해선 아동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교육받는 동안 어머니들은 일자리를 찾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Как эмоциональную, так и душевную. И надеемся на лучшее, и что все будет хорошо. 공부하는 거는 좀 Ну как, 힘들지 учиться 않아요? тебе не тяжело? Нет. 한편 현재 가장 시급한 건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위한 급식 비용입니다. 현재 다니엘 학교는 240명의 아동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급식과 간식을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달 약 3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다니엘 학교는 급식비 충당을 위한 지원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다니엘 학교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 콘서트를 진행한 국제구호 NGO 국제푸른나무는 매달 난민 급식비의 10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 to $5 per child per day. But if you count 21 days in months, it costs a lot. Whether anybody who has a heart for those refugees, who can help, we would really appreciate, we would really be thankful because we know that Christians have the solution for those children. We can pray, we can help them. 다니엘 학교는 많은 난민 아동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유치원을 열어 난민 아동들을 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계에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코로나19 대확산 3년 만에 연등을식을 재개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사회 일상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불교계 최대 종교의식인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불교계도 해마다 성탄절이면 개신교계에 우리 사회 약자를 돌보고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축하 메시지를 발표해왔습니다. 교회협은 축하 메시지에서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얻은 깨달음을 통해 모든 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코로나19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인간과 자연의 단절에서 비롯됐다며 욕망과 단절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래라면 이제 다시는 그 위에 집을 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은 이어 인류의 역사는 바위로 알았던 탐욕의 문명의 터가 실상은 모래 같아서 수많은 소중한 것들을 통째로 삼켜버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회협은 집단적 욕망의 터 위에 세워진 권력 역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종교계가 자기 비움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자연을 위한 덕성을 발휘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교회협은 이제 우리 인류에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모든 불자와 기독인들, 여타 종교인들에게 주어진 시급한 사명은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돼 자기 비움의 마음으로 이웃과 자연을 위한 덕성을 발휘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에 진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은 부처의 가르침인 이타적 덕행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때여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 맑고 밝게 살고자 하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과천시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이단 신천지 과천본부가 어제 집합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신천지 과천본부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는 지난 2020년 4월 20일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과천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 따라 신천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구시도 지난달 2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 다대오 지파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다음 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기윤실이 배포한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책자에는 교인이 출마했을 때 또는 교인이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 할 수 없는 선거운동 등이 담겼습니다.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교인의 학력, 경력 등을 전하거나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은 할 수 없으며 교인이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도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알리면 안 됩니다. 기윤실은 교회와 목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문의나 제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은경 총회장과 임원들이 지난 금요일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성경 제작비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우크라이나에 성경 3,500여 부와 요한복음 2만 1,000여 부를 기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김은경 총회장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 교회를 상대로 모금을 진행했으며 이 중 일부를 전쟁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성경 지원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이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 은평의 마을이 최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먹을거리 장터를 진행했습니다. 은평의 마을 먹을거리 장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은평의 마을 생활인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먹을거리 장터에는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 가수 배도환 씨, 개그우먼 김지선 씨 등이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은평의 마을은 700여 명의 성인 남성 노숙인들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어제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목회자들도 기준을 충족하면 평균 2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전세금, 예금 등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 총소득이 혼자 버는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데 재산은 2억 원 미만, 가구 총소득은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일 공동체가 어제 오병이어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4년째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바퍼 다일 공동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되새기며 소외계층과 독거 어르신 등을 모시고 바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날 사역에는 찬양 사역자 송정미 씨와 프레이즈 게더링이 함께 찬양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바퍼 다일 공동체는 오는 7일에도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1,000명을 초청해 선물과 특별 배식을 나눌 계획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현풍교회가 이웃사랑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현풍교회는 바자회에 옷과 생필품뿐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까지 준비해 지역 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대구 신기교회는 어창성 담임 목사의 위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부산 성시화 이단상담소는 캠퍼스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 현풍에 위치한 현풍교회가 이웃사랑 바자회를 열고 농산물과 의복, 생필품들을 준비하고 지역 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현풍교회는 행운권을 추첨해 바자회에 찾아온 주민들에게 상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 마당을 밟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고, 내부적으로는 교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섬기는 장으로 만들어 보고자 바제를 합니다. 이 바제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역사를 섬기는 좋은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수익금 전액은 현풍 동사무소에 전달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신기교회가 교회 설립 65주년 예배와 함께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어창성 담임 목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교회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귀한 사명 주셨는데 이 사명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신기교회가 속한 이 산격동과 북구 또한 대구 전체를 복음화하는데 힘써 감당할 것이고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신기교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성시화 이단상담소가 교목과 기독대학생들을 초청해 캠퍼스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탁지일 소장은 캠퍼스에 침투한 이단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히 포교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캠퍼스들이 연합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교 그리고 선교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단 대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단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캠퍼스 차원에서 이단 문제를 어떻게 연합적으로 대처해야 될지를 오늘 논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부산 성시화 이단 상담소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이음 공동체, 도서 출판, 세미나 등의 이단 사이비 대응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교단 순서노회가 제45회 2차 정기회에서 전남 CBS 권신호 대표에게 사옥 건축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복음화를 위해 CBS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신사옥 건축에 130억의 예산이 소요되어요. 이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제45회기 2차 순서노회 정기에서 개회 때 드려지는 헌금을 전남 CBS 사옥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장통합교단 순천노회와 순천남노회, 여수노회도 각각 봄 정기회를 통해 전남 CBS 사옥 건축을 위한 모금을 결의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공기는 계속 건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과 경북 산지엔 강풍특보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화재 예방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